창세기 3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이 추석을 잘 보내시려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추석을 보낼 수 있거든요. 가을하다, 그 말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가을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가을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가을 그러면 명사로 가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계절을 의미하는 가을이에요. 그런데 가을하다 동사로 말할 때에는 열매를 거두어 들인다, 출소한다, 또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 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을하는 삶 이렇게 붙인 이유는 가을이기도 하고 추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는데 내 인생은 과연 지금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가을하는 삶, 추수하는 삶,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추석이 가을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의 고유명사예요.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래가면서 이제 뒤에 하나님의 속성을 붙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세 가지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와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세봤더니 623번이 나온대요.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뭘까요? 그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2550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보편적이신 하나님. 그러다 보면 감각적으로는 좀 어떻겠어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늘은 땅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러면 보편적이신 하나님이신데 나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냥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해 가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럴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그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이면서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종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종이죠. 소유물이죠. 하나님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한 400번 정도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내가 사람을 구원하겠다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셔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아도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가 주로 많이 부르는 이름 3가지를 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나의 소중함이 보여지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힘써서 알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호세아도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힘써서 알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가치를 알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에 가을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추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또 여호와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하세요? 어떤 분하고 교제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으로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양육해 가시는 그 주님이신 하나님과 친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도 다 친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가을하는 내 인생이 되려면,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이 되려면 가장 친하고 교제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슬쩍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드렸어요. 1장은 하나님이라는 표현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2장에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2장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먹어도 좋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정령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3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뱀이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뱀은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언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지금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하와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에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랬더라면 너희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는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천지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나하고는 무슨 그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거리감이 생겼어요. 나하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면 그때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나요? 부인하지 않나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주인이시라는 거 부인하나요? 부인하지 않나요? 부인하지 않아요. 천지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너희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야. 너희하고 약속하신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사탄과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의 얘기로 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틈타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뱀은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신 하나님, 내 인생과는 상관없으신 하나님.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창조주는 얘기합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주로 사람들이 그래요. 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인정해요. 조물주가 계시다는 거,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 인정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창조주가, 그 조물주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세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해 놓았고, 그 세상을 창조해 놓은 가운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어쩌다 내가 태어난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내 인생에 가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멀리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이 오히려 그것이 무모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권력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냥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라고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모함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보이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언약,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양육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행복해졌나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던 삶이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세상 것에 두게 되고 허무한 것에 두게 되니까 내 삶의 방향을 못 찾아요.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주시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래,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니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비로소 자기 생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모두 다 꽃이야라고 하는 동요가 있더라고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 여러분은 이 동요 가사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동요 가사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은 게, 사람은 차별이 없어. 다 소중한 사람. 평등이 여기에 있잖아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지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애굽 사람이에요. 신부는 노예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약속을 하신 이후에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의 기미조차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어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씨 같고 살아인 나를 통해서만 임신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낳더라도 그게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주시려고 하나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러면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사라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몸종에서 난 아이니까 자기 아들로 삼으면 돼.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이래서 후손을 퍼뜨리면 되는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임신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몸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슬슬 생각이 달라져요. 나도 여주인이 될 수 있네. 왜냐하면 우리 여주인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저 여주인을 내가 쫓아내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해요? 사라를 사랑해요. 조강지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갈이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강지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그 사라가 자기 몸종이 임신은 했지만 오히려 막 핍박을 가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고 사라를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치게 돼요. 그런데 이 하갈이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갈에게 물어봐요.
사라의 종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하갈에게 너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서 고생을 참고 견뎌라.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데요. 내가 네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네 울부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갈을 만나주셨을까요? 당시의 노예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애국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만나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되는 것이겠지, 그런 착각을 일으켰던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라의 생각대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을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룬 거예요? 사람이 이룬 거지.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갈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의 그 잘못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어긋나지 않게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 뒤 13년 뒤에 이삭을 허락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위해 사가를 만나셔요. 그래서 누구를 깨닫게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금방 어린이 동요를 읽은 것처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야.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갈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노예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됐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하갈은 그 집에서 도망쳐요. 노예인데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노예가.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가서 이 아이를 낳아라.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잘 키워.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또 다른 민족의 어머니가 누가 돼요? 하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학력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등급을 나눕니다. 아파트를 살아도 그러잖아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등급을 지네들끼리 나눠. 그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만나러 가서 거기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해. 거기 가서 놀면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그런다면서요. 뭐 하나 고장냈더니면 고쳐내라고 그런다면서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학력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고 구원하셨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언약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교제만 하면 건강하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번 추석에는 만나시고 겪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갈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잖아요.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이러면 멀리 계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가을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기는 믿는데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은요, 결국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려서 우리에게 저주를 가지고 온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를 바로잡아 주세요. 그 하나님은 바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가치 없고 비열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는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셔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믿음은 깨지고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면 틀어진 부부관계도, 잘못된 형제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또 교회 안에서의 교우관계도, 바깥에서의 사회관계도, 대외관계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면 내 삶은 가을하는 삶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달하는 삶이 되게 될 거니까요. 부디 여호와 하나님과 일생을 교제하시면서 풍성한 가을하는 삶,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으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